우리 대한민국을 먹방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TV를 켜면 누군가는 무엇을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먹방 프로가 있었는데 뜨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대체로 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한 프로가. 그런데 이제 6년째 롱런하고 있는 프로가 이제 4명의 개그맨이 나와서 먹는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들은 5년 넘기기 힘든데 이 프로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6년째 롱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진정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 음식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게 먹방이 아니고 자기들은 이건 멜로라고 생각한대. 음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촬영을 한대요. 한번 촬영할 때마다 두 끼, 그러니까 점심에 하나, 점심에 한 끼, 저녁에 한 끼를 이제 2회분을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기대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 여러 번 보셨죠? 그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게 점심에 1회분 촬영을 했다고 쳐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녁을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 점심을 그렇게 먹으면 물론 이 중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는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텐데 저녁 이 두 번째 촬영하기 전에 엄청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된대요. 막 진짜 멜로죠. 음식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게 배고픔이란 게 다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인가에 대한 원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팔복 시리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좀 이렇게 묵상 일주일 내내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빈사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때까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굶주리고 목마르면 막 해결하고 싶은 정말 큰 갈망이 생겨요. 이동호 목사님 책을 잠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동호 목사님 이제 금식기도 옛날에는 금식기도 40일 이런 열풍들이 조금 어르신 목사님들 세대에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도저히 40일은 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반은 하자. 그래서 20일을 딱 작정을 하고 시골에 있는 어느 그 조용한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시골집에서 이제 열심히 금식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시골집 가보시면 이렇게 방 안에 감이 이렇게 다 걸려 있는데 그게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이 감이 그렇게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참았대. 하나님 저 감을 물리치게 하시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12일 만에 감을 이렇게 먹으면서 금식을 끝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12일 동안 안 먹은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 선교단체 그 겨울 금식 수련회 갔었죠. 선교단체는 5끼를 굶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5끼를 굶는 것조차도.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상태로 이제 수련을 하면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른 친구들은 환상을 본대요. 막 통닭이 막 날아다니고 자기가 먹고 싶은 피자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꿈꿔 환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지는 못했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지나가다가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랑 뭘 먹었는지가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얘랑은 김밥 먹었지. 얘랑은 떡볶이 먹었지. 얘랑 그때 피자 먹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너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주 굶주리면 뭔가 이렇게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그 갈망은 육체적인 갈망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또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는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도덕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서의 그 의로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정관사 ten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그 의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 정관사, 영어로 보면 더라고 하죠. 그 의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도 그 정관사 더를 붙이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분명히 이게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그러니까 그 의, 그 의에 줄이고 그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정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정의한 그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정의, 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공의, 또 선과 거룩한 행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입맛 당기지 말고 하나님께 입맛이 좀 당겨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그 로마 식민지하에서 아주 매우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위로 누가 몰려오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겨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이나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데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보시면서 되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절에 예수님이 일단은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일단은 우리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일단 밥부터 해결하자. 내가 너희 다 이해한다. 그렇게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그걸 갈망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삶이 고달프고 굶주리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가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희가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일본의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라는 사람이 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좀 재밌죠, 있죠? 절망의 나라,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래요. 그래서 이 책 제목만 보면 일본은 젊은이들이 아주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장기 불황에다가 취업 빙하기라고 하고 아주 침체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일본 경제인데, 그래서 이제 책 앞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뉴욕 타임즈 기자 마틴 팔콜더라는 사람이 일본이 이렇게 힘든데 왜 일본의 젊은이들은 왜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느냐, 왜 저항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성장 시대에 이 일본의 젊은이들이 좀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일상을 나름대로 구축을 해버린 거예요.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옷을 살 때는 유니클로를 간다든지 자라를 간다든지 음식은 맥도날드와 이런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고, 가구는 니토리 가구, 이케아라든지 이런, 또 유튜브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친구들하고 스카이프로 대화를 하고 잠깐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제 맥주 반주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에 뭔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제 개선하고 극복하고 한 스텝 더 나가고 그러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나름대로 사는 법을 그냥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그냥 이 정도 살면 될 것 같아 하면서 알아서 그냥 잘 적응해 버린 거예요. 알아서 그냥 자기 갈 길을 찾아버린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최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재한 시대라고 할까요? 구성원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의라기보다는 자기 그냥 어떻게든 자기 먹고 살고 하는 것에 적응하는 그런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그 강대국 약소국을 점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무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라고 있는데 완전 꼭두각시 왕이죠. 헤롯 대왕은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아켈레오라는 왕은 분봉왕이죠. 아주 최악의 군주입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하니까 이 3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안티파스 분봉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자기 동생의 부인이에요.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와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본 부인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을 처형해 버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진짜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러면 지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지도층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층은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류층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뭐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그 모든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매국행위를 해요.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로마와 함께 세금을 엄청 또 뜯어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려요. 진짜 상류층인데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부는 어디서 나오냐면 농민들과 서민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 거죠. 수입의 거의 60% 정도가 세금으로 가거나 아니면 채권자 수중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또는 이제 가장 그 가까운 친척이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고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 아주 위선을 떨고 있고, SNF라는 그런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다 실타에서 동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안 나와요. 또 선지자는 400년 동안 없어. 400년 동안 침묵. 그나마 세례요한이 있었는데 안티파스가 또 처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갈망만 가득하고, 그러면서 그 생활의 갈망은요 가짜 배고픔과 가짜 목마름을 마구 만들어내요. 그래서 권력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명예에 줄이고 목마르고, 돈에 줄이고, 돈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결코 배부르지 않는, 그 누구도 만족되지 않는 이런 그 헛된 줄이고 목마름 속에서 서로 이제 거짓되는,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갈망을 주고받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전혀 없고 서로의 갈망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생활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활이 힘들어서 생활의 갈망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힘든 이유가 다 서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서로의 갈등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니까 너희가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스텝 더 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배부르고 비로소 만족하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하나님께 입맛을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의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시대상과 오늘날 시대상이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좀 비슷한 부분은 생활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좀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런 힘든 생활 속에서 좀 적응을 또 해버려요. 요즘에 이제 저성장 시대라고 하죠. 거기다가 4차 산업 시대가 합쳐지고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더 합쳐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어떤 두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더 급급해지고, 먹고 사는 것이 조금 해결되면 더 잘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그런 갈망을 가질 수, 그건 가짜 배고픔과 가짜 목마름이죠. 그것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힘든 시절에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서 플렉스라고 여러분 들어요. 플렉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영어로 플렉스는 이제 굽히다,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보디빌더들이 근육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할 때 몸을 좀 이렇게 구부리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렇게 힘을 주면 이제 근육을 뽐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 플렉스하는 이게 뭐냐면 이제 자랑한다, 뽐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신조어냐? 요즘 생활이 다들 어려우니까 이 반대급부가 이제 성장하는 거죠. 반대급부로 이제 어깨를 좀 펴고 힘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강해요. 근데 이제 크게 뽐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적게 뽐내는 거, 뭐 소확행이라든지, 뭐 여행도 요즘 못 가죠. 그러니까 맛집, 또 뭐 먹방, 또 SNS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의 그 소소한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좀 잘 살고 있다. 염려 없이 내가 어려운 중에도 난 적응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 이제 먹방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어떤 그 큰 문화적인 흐름 속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19년에 개봉한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다 뭐 1,600만이 봤으니까 마약반 이제 형사들이 이제 잠복 수사를 하는데 그 음식점을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는 아주 그 망하기 일보 직전을 사가지고 거기 이제 치킨집을 차리면서 이제 그 마약 그 수사를 하는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이 치킨집은 하긴 해야 되니까 이제 왕갈비 통닭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해요. 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일까 통닭. 뭐 그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해놓고 계속 저기를 감시하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손님들이 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형사인지 아니면 치킨집 종업원인 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저한테 굉장히 웃겼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의논해요. 우리의 그 본질은 저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니까 손님이 적게 와야 된다. 그럼 손님이 적게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가격을 2배로 올려버려요. 이 한 마리에 36,000원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와, 럭셔리 치킨이다 해서 막 일본에서도 오고 막 다른 나라에서도 막 관광버스들이 오고, 그러면서 더 이 수사하기 힘들어진.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영화가 이제까지 한국 영화 중에 누적 관객 수가 2위예요. 1위가 이제 명랑이고 2위가 이 영화고. 총 제작비가 95억 정도밖에 안 해요. 100억도 안 들었는데 1,400억 정도의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누적 수입은 명랑을 제쳤어요. 한국 영화 누적 수입 1위가 이제 이 영화인데 뭐냐면 이걸 본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지금 우리나라 문화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 웃음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을 확 올리면 더 이제 먹고 싶어하는 그런 그 갈증.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중에서 이제 포방터 수제 돈가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주도로 이제 넘어갔죠. 근데 제가 뭘 좀 찾아보니까 이 집은 또 이제 대기를 하는데 그날 가서는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부터 대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날 아침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오후 6시쯤 줄을 서야지 그 다음 날 아침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3시간 줄 섰다, 어떤 사람은 16시간 줄 섰다. 그렇게 먹고 뭘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말 열심히죠, 그렇죠? 지하철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탑니다, 제가. 근데 지하철 이렇게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다른 분들 뭐 하느나 이렇게 보면 3파전. 첫 번째 영상을 봐요. 3분의 1 정도는 뭐 유튜브든지 VOD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인스타 또는 카톡을 해요. 뭔가 이렇게 개인 SNS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다른데 출근 시간은 주식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아침에 뭐 어디가 올랐나 다 이렇게 하면서 표정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좀 자요. 이렇게 눈 감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안에서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일상 자체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영상과
SNS와 또 그렇게 플렉스하고 또 뭔가 먹고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스마트폰이죠. 진짜 스마트해요. 뭘 자꾸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 AI가. 그래서 뭘 보면 거기에 대한 광고가 계속 와요. 가구를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 전부 가구예요. 보이는 게 다 가구입니다. 이런. 그래서 내가 계속 좋아하고 갈망하는 것만 반복 재생이죠. 계속 재생.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파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파묻히고 소소한 즐거움에 파묻히고 미래의 걱정에 파묻히면서 나름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 그 자체가 그냥 나의 그 24시간을 다 지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모습이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초창기 시절 구한 말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정말 힘들 때예요. 근데 당시에 그 황현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학자가 이제 매천야록이라는 구한말의 역사에 아주 그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되는 이제 역사를 이제 그 기록들을 이제 쓴 거죠. 그 당시의 기록들을 이제 자기가 쓴 건데 그 당시 이제 매간 매직 현상이 아주 심했대요. 그래서 관찰사가 되기 위해서는 20만 양을 주면 된대요. 그 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5만 양 정도 되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다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령이 되고 관찰사가 되면 그 고을에 가서 뜯어먹는. 자기 20만 양 냈으면 한 그 2배, 3배 이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죠.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을 텐데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매간 매직을 고발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패 관리들이 파면이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그 신문에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기사가 소개되냐면 그렇게 5만 양을 주고 매간 매직한 수령들이 상부에다가 자기 그 줄이 닿는 곳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교인들 없는 마을로 자기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수 교인들이 많은 그런 고을에 가면 이걸 자기들이 어떤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제발 예수 교인들 좀 없는 곳으로 좀 자기를 좀 보내달라고 그런 어떤 탄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신문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고을에서는 수령들이 제대로 부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는데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8% 이렇게밖에 안 되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크리스찬들은 그 생활의 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가장 또 우리가 좀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의에 갈망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제 느헤미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요. 그 성벽만 쌓으면 자기 임무가 이제 성벽만 쌓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시각으로 이제 주위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 귀족들이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하니까 뭐 돈을 빌려주는데 어마어마한 이자를. 그러니까 그 이자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랑 진짜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지 그 하나님의 의가 없는 시대들은 좀 비슷한 양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 어떤 지도자 중에서 이걸 잘못됐다 얘기하고 바로잡는 그 하나님의 의에 그 어떤 목마르고 굶주린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래서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을 질타해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자 너희들 받은 거 그 고리대금 이자 다 돌려줘라 해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총독으로서 무거운 세금을 걷지 않고요. 또 백성을 종처럼 부려먹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느헤미야 그 읽어보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 땅에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과 갈망이, 굶주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 니에미야 같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그런 성도가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뭐 아주 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작은 거라도 좀 시각을 좀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용산구에 그 청파동 언덕 끝자락에 이제 저희 그 노예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신문에 나타서 제가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 동네에 저도 이제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가봤는데 진짜 언덕 끝이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그 유일한 어떤 그 교회, 그러니까 길, 아주 작은 길에 이제 교회가 붙어져 있는데요. 그 동네 유일한 주차와 회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 택배 차량이 요즘에 이제 이 택배가 굉장히 양이 많아졌잖아요. 택배 차량이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딱 그 공간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택배 차량이 이제 많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차 안에서 이제 이 택배 기사님들이 뭐 먹을 공간도 없으니까 차 안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 바로 옆에 이제 교회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이 뭐죠, 물건들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좀 아수라장 같은 이제 그런 모습.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 문제가 이런 거죠, 그렇죠? 택배 노동자의 그 처우 개선에 대한 이 문제가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금이라도 좀 돕자 해서 이제 교회에서 뭘 했냐면, 교회 로비에 이제 식수대를 설치를 하고, 택배 차량 그 기사님들 안에서 좀 들어오셔서 안에서 이 테이블도 마련해서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좀 쉬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물품을 분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안에 그 로비에 갖고 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뭐 조금 이렇게 그 계단에서 해도 되고, 그리고 주차해도 되고 회차해도 되고, 이런 편의를 다 봐준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신문에 났더라고요. 저는 이 시각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 택배 아저씨들 힘든 애가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우리 이 언덕에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회 문제를 이렇게만 하면 그냥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현상들을 보니까 이걸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그 시각 자체가 너무 귀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우리 부활절 절기연금으로 돕고 싶은 교회가 이제 생명나무 교회라는, 좀 이따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고려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뭐 연변 이런 데로 많이 또 가셨죠. 만주 연변. 그러나 이제 그건 중국 땅이고요. 그 연변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요, 그게 러시아 땅인데 그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연해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변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주 쪽으로 가기도 하고, 러시아의 그 연해주 쪽으로 또 이주를 해 나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1937년에 이제 스탈린 정부가 이 이제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이 바닷가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림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이 일본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동양인이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한국 사람은 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본의 간첩 행위가 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 다 간첩 행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연해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천 킬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러시아에 이제 옆에 중국 있잖아요. 중국을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 중앙아시아,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이 열차에 실어가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살으라.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겁니다. 굉장한 그 아픔의 역사들이 이렇게 고려인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0년 동안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귀화 시험을 치고 싶어도 우리나라 그 귀화 시험을 한국어를 잘 모르면 그 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동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귀화도 좀 너무 어렵고, 동포 비자가 나오긴 하는데 약 1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거의 비슷한 그런 대우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한국인인데 귀화도 안 되고 동포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또 못하고, 그 한국에서 이제 있는 고려인 3세 4세들이죠. 지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마다 계속 옮겨 다녀. 오늘 여기 있다, 오늘 저기 있다, 계속 옮겨 다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저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역사적 아픔을 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역사적 아픔을 우리가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를 높이는, 하나님의 의를 좀 받드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눈을 들어서 우리가 아니라, 내 일상이 아니라 조금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좀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어떻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배가 안 고파요. 목이 안 말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당연히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제 갈망을 자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배고픔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에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 그냥 급급해서,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고 만족하고 그런 부분들 다 중요합니다. 아까 그 플렉스하는 그런 것도 저는 이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의가 하나님의 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좀 달라요. 비슷해 보여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요,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 갈망해야지. 그래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난 예배만 딱 드려야지. 난 봉사하는 거 좋아하니까 봉사만 딱 해야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골라갈 수가 있죠. 그럴까봐 의라는 단어를, 그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꼭 집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시대가 힘들다고 일상에 파묻혀서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과 종교적인 흉내를 구별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과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좀 구별해내는, 또 축복과 축복이 아닌 것을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런 과업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태도와 관점을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보고, 나의 관심과 갈망이 그 주님의 마음과 좀 같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다운 갈망으로 가득 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